신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내용들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어디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말씀을 읽다 보면요,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 사도 바울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다가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선교 팀원들은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쓴소리도 싫은 소리도 아끼지 않고 편지로 전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적나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요, 우리 교회에다가 아마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서 좀 마음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보다 조금 옹졸하거든요. 아마 여기서 가장 격하게 수긍하는 사람은 잠옷실에 있는 제 아내가 가장 격하게 수긍할 거예요. 저는 옹졸해가지고, 저는 소심해가지고요, 아마 제가 섬기고 있는, 제가 그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썼다? 그럼 저는 당장 선교사님 후원을 끊을 것 같아요. 소심해서, 옹졸해서.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어쩌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참 기분 나쁜 내용이잖아요.
자신을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옹졸한 마음을 가졌다. 나는 옹졸한 마음이 아닌데 당신들은 옹졸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에게 쓰는 그런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적나라한 표현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들을 영접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옹졸하다고 얘기할 땐 언제고 받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참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사정사정해 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다라고 한다면, 아니 사도 바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대하게 환영을 해줘도 모자를 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발 영접해달라, 환영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 옹졸한 제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전 아마도 좋은 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편지 쓰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게 부대접을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막 적나라하게 너네는 이게 잘못이고 어떤 게 잘못이고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본문의 말씀이요,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후서 이 편지를 쓴 이유, 그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언제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고 함께 살기를 원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라고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2절과 3절의 고백을 보면서 또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과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말로만 제자들과 회중들에게만 너희는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고, 그렇게 말만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셨죠. 이렇게 살아내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큰 증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요,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요, 기꺼이 그렇게 죽겠다라고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데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도 사실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인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구약에 보면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상황에서 분노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을 보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서 싸워야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맞서 싸워야지가 아니라 낙심하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할 정도로 엘리야 같은 사역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위로가 필요하시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감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육체도 편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늘 담대하고 씩씩해 보이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낙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바울에게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 그 팀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보냈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까 같은 그런 너희 옹졸하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보냈는데 돌아오는 대답,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지 알잖아요.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더 반발해가지고 더 난리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돌아온 소식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에 기록합니다. 너희의 사모함,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사모함, 애통함, 열심, 이러한 모습들을 디도에게서 듣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동안 자신들이 따랐던 어떤 거짓 사도를 따랐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과 수고한 바울에게 실망과 슬픔을 주지 않으려고 열심을 다했어요. 결국 이러한 모습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일방적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쌍방으로 사랑하며 격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요, 사랑의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가 필요한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위로해 주려고 다가갈 거예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것을 사랑으로 해야지 그 진정한 위로인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매 순간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 가사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저도요,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힘든 순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군대 시절이에요. 정말 그때는요, 군대에서 교회만 가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처음 예배 딱 시작하고 묵도하시겠습니다 하고 딱 눈을 딱 숙이면요, 그때부터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 지금도 그 찬양하면요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군대에서 참 많이 불렀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찬양 가사를 불러드리면 이래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났는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빠른 찬양 축복송을 부르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슬픈 찬양인지 몰랐어요. 가사가 얼마나 와닿던지요. 아마 그 찬양이 저한테 와닿던 이유는 있었어요. 하도 군대에서 갈굼을 당하고 저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까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리고 그 말씀,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제 남은 군 생활을 제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위로를 주시니까요, 나중에는 군 생활하는 동안 저와 같이 군 생활 가운데 수도 없이 갈굼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병사들을 돕는 상담병으로 제가 그 남은 군 생활을 감당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이들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즘 신방기간에 우리 목사님과 신방을 같이 다니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느끼곤 해요. 교회에서 봤을 때는 참 에너지가 넘치시고 활발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느냐, 그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눈물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셨을 때 그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졌을까, 그런 것들이 그 신방을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살아왔지만 결국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또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찬양입니다.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 가운데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